작년에 아내랑 함께 전도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왔을 때 저희 아내가 맛있정 가자는 거예요. 맛있정.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가 보다 하고서는 맛있정에 갔습니다. 근데 입구에 휘황찬란한 불빛을 뿜으며 요란한 소리를 내는 뭐가 있어요? 인형 뽑기 기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보,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다. 수고했으니까 제가 다 사주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난데없이 나 아이스크림 말고 저 뽑기 하려고 왔어. 뽑기. 그래서 제가 3,000원어치 시켜줬습니다. 한 번 이 1,000원에 두 번씩이니까 총 몇 번이에요? 6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첫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어요. 전 내심 기대했어요. 6번이니까 하나는 되겠지. 둘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어떻게 됐을까요? 꽝이에요, 꽝. 맞아요. 그날 3,000원만 날렸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유혹당하셨어요? 치킨 먹고 싶다, 피자, 탕슈, 또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네, 삼겹살, 네, 이런 음식의 유혹, 그렇죠? 또 돈, 뭐니 해도 머니니까. 그리고 좋은 자동차, 또 명품백, 이런 물질의 유혹, 그리고 예쁜 여자, 그죠? 예쁜 여자, 멋있고 잘생긴 남자, 이런 이성적, 육체적 유혹 등등. 오늘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유혹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삶에 펼쳐지죠.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저처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저도 유혹에 많이 넘어가서 어제도 저희 아내가 삼겹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서 삼겹살 먹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찾아오는 유혹을 잘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나와요?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우선 오늘 본문에 앞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이삭이요? 네, 야곱이죠. 야곱은 여러 아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를 이뻐했어요? 맞아요. 요셉을 아주 이뻐했어요. 요셉에게만 오늘날로 치면은 명품 옷, 채색 옷, 그렇죠.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다 알록달록한 우리 권사님 빨간 옷 입으셨는데 그런 옷 쉽게 입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염색하는 것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채색 옷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 옷이에요. 그것을 누구한테요?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그러니 요셉 사실 그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했어요. 더군다나 형들이 조금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어요. 일러 바쳤어요. 때마침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그 형들한테 가라고 했을 때 그 형들이 야 이때다 저놈 저거 제가 진짜 엄청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때리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가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차마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니까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이렇게 요셉은요 17살 아주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애굽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정말 종살이 너무 고되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날마다 그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 노예 생활. 근데 더 힘든 것은 그 고향에 계신 그 아버지와 그 동생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날마다 눈시울을 붉히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또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여기에서 첫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저기 아시다시피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 거 아시죠? 근데 지난 3일에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F-15 전투기가 격추돼 갖고 추락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그 전투기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 다 탈출했어요. 추락할 때. 근데 한 명은 구출됐는데 한 명은 어떻게 됐대요? 실종됐대요. 그러나 미군은요, 그 한 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오랜 원칙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한 명이라도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미군은 적진 깊숙한 지역에 고립된 그 한 명의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특수부대와 또 공중 전력을 투입해서 대규모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조종사가 이란군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질 삼아 갖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란은요 이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 갖고 이 조종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실종된 조종사는요 적의 그 수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권총 한 자루를 들고 그 산, 계곡 여기저기를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드디어 조종사가 안전한 곳에 찾아서 그 무전을 보냈는데 사실 여러분 이란군이 얼마든지 속여갖고 미군한테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군들이 처음에는 그 무전 내용을 보고 의심했어요. 그러나 무전 내용을 보고 실종된 조종사임을 확신하게 됐대요. 여러분 도대체 그 무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God is good. God is good.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조종사는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대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God is good이라고 무선 메시지를 보내고 정말 구출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에게도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조종사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런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믿음은요 말뿐이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당신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군요. 당신이야말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군요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세요? 맞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여러분, 2절과 3절에 공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맞아요. 형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은요, 요셉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요셉을. 근데 여러분, 요셉이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근데 노예와 종을 뭘 믿고 그렇게 가정 총무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에게, 요셉이 엄청 잘생겼나 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사실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거든요. 엄청 꽃미남이에요. 17살, 18살, 20살 곧쯤 되는 우리 청년이 얼마나 피부도 뽀얗고 그렇죠? 잘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했습니다. 함께 자자, 함께 즐기자, 함께 막 그러자고 막 여러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두 번째 방법이죠.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기 때문에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은 안 돼요. 우리의 죄는요,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그 못된 인간 권사래, 장로래, 저 사람 안수 집사래,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런 소리 종종 듣죠?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산의 부흥사로 유명한 대형교회 K모 목사님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 부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진짜 세상 말로 쌍욕을 했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행동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참 안타깝게 또 참
총회장도 못하고 또 교회도 사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했잖아요. 이제 드디어 아무도 주변에 없게 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잡고 막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 요셉. 네, 마님. 그러면 안 되겠죠.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막 옷을 잡고 있으니까 막 옷을 막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안 돼! 하면서 막 도망갔어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는 소리를 지르죠. 아! 이놈이 나 겁탈하려고 했다. 여러분 완전 뻥이죠. 거짓말이죠. 이렇게 자신을 피해 달아내는 요셉에게 앙심을 품은 보디발 아내, 거짓말해서 안타깝게도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죠? 답답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은 손해 본다, 억울한 일 당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억울한 일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 받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무슨 죄가 있으세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높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막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자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사랑을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뭘 받게요?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요셉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요셉이 기도 안 했을까요? 맞아요. 기도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22절 23절 크게 또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간수장에게 인정받아 감옥에서도 뭐가 됐대요? 총무가 되었대요. 방송 작가로 일하시는 박경희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남자친구 집안에서 너무 반대해서 깨졌습니다. 완전 찢어진 마음으로 중학교 동창 결혼식에 갔는데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편 막 결혼을 서둘러 갖고 몇 달 만에 홀시어머니 외아들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을 다녀와 그 대문, 옛날 대문 여러분 아시죠? 옛날 대문을 딱 여는 순간 진풍경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한옥 마당에 상다리가 그냥 휘어질 정도로 막 음식을 차려놓고 커다란 덩치의 남자가
알록달록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머리에 꽃갈 모자를 쓴 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박수무당, 그죠? 박수무당. 시어머니가 말해요. 너희 액땜을 다 때우고 복 빌어줄 귀한 분 모셨다. 얼른 옷 갈아입고 와서 준비해라. 남편은요 어머니 앞에 꼼짝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은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뭐래요? 박수무당님, 저와 신랑을 위해서 빌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그렇게 시집 가돈 그 새댁이 이런 눈을 똑바로 뜨고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하니까 박수무당이 오히려 쫄았대요. 그래갖고 나갔다고 합니다. 동시에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어머니를 주물르면서 물을 먹이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 있다 일어났어요. 그리고서는 그 며느리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감히 네가 어머니를 능욕해? 내가 저 아들을 어찌 키웠는데 개망나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 망쳐들게 하는구나. 진짜 이 시어머니 거침없이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어머니는 신혼 첫날부터 박수무당을 불러 구슬하는 아주 골수 불교 신자였대요. 그날부터 권사님에게 40년에 걸친 모진 시집살이, 언어폭력, 영적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연년생 아들 둘을 낳고 키우는데 몸과 마음이 너무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새벽에 깨갖고 막 주님 앞에 푸념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요. 이렇게 막 푸념을 하고 있는데 그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한테 찾아왔대요. 내가 내 눈물을 닦아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괴로워만 하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로소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바뀌고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그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은 자신을 그렇게 박해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막 분노하는 대신에 그 기도하다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토록 완강한 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분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사업에 부도가 났대요. 겨우 이것저것 다 팔아서 사업 정리하고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고 이게 준비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새로운 일 하기 전에 산기도 좀 다녀올게. 산기도. 기도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3박 4일 기도원 다녀온 남편의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빛이 났어요. 여보,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너희 가정을 지켜주신다. 너의 사업도 처음에는 미미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산 기도를 다녀온 후에 진짜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사업도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헌신했고 전도도 막 전도 대장이 되었대요. 그래서 남편은요 45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됐어요. 이렇게 남편은 사업의 실패라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변화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누구요? 시어머니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장로가 됐는데도 그래도 아들 그 얼굴이 있으니까 믿음 없어도 교회를 이렇게 한 번씩 따라가 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무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갔대요.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시어머니도 시름시름 앓다가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간의 모든 사정 얘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함께 신방 가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찾아갔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거부했던 시어머니는 그때 놀랍게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권사님은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잘해드렸다면 일찍 구원받고 교회들 밟으면서 행복하게 사셨을 텐데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시간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누운 채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마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다. 믿고 의지하던 아들 빼앗긴 것 같아 널 괴롭혔어.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천국 소망 줘서. 천국 소망 줘서. 어머니는 진짜 모기만한 소리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아시죠? 모든 고난 유혹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당장 승리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요. 범사에 뭐 했다고요? 형통했대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형통은요. 물론 1차적으로는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형통은 뭡니까?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형통하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형통하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유혹 앞에, 고난 앞에, 억울함 앞에 여러분들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어떤 자예요?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상황에게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아 정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참 말하기 힘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항상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에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자 되게